2020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마음속에 충성. 예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물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내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나를 충성되게 만들어 간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어떤 청소년이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도 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젊은이가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불량 소년으로 지낼 때도, 내가 방황하고 헛된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 나를 여기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우리는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너를 믿는다. 나는 아직도 너를 믿는다. 수없이 넘어지고 내 자신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있다. 근데 그 말이 이 주님의 믿음에 내가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2020년 이제 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충성입니다. 혹시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충성되지 못한데 저처럼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있단다 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신뢰를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충성되지 못한데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 신뢰,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많은 실망을 드렸고 또 내가 오늘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또 넘어지고 말 거야 라고 좌절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신뢰,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있단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렸으면 좋겠고, 우리를 충성된 사람,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뢰가,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있어.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주님의 신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표어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4장까지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4장까지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는 바울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1대 목사는 바울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2대 목사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개바파도 있다. 아니 나는 이파 저파 다 싫고 예수파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이제 실제적인 갈등은 개바파나 예수파는 존재하지 않았고 아볼로와 바울 두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아볼로와 바울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 4장 6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나니. 아볼로와 바울은 싸우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아볼로파 또 바울파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느냐. 그러면서 이 교회 속에서 바울과 아볼로의 위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3장 6절입니다.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교회 속에서 아볼로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 종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 일꾼이지 이 교회를 세우신 이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다.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용된 종이고 노예고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이 교회 주인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바울, 아볼로를 고용했을 뿐이지 이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제 4장 1절에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교회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밭에 농사를 짓는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바울의 역할, 바울은 개척자였고 아볼로는 성장시키는 사람이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볼로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의 역할은 뭐라고요? 집에 기초를 닦아두는 역할을 했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복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우기를 주의해야 된다. 다 열심히 교회를 세운다고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한 것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상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집의 재료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되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아볼로 제자야, 나는 바울의 제자야, 이렇게 파당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런 일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의 일한 것을 가지고 불로 공력을 테스트할 텐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공적이 다 불타서 해를 얻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열심히 일해도 그래도 해를 얻을진 몰라도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구원을 얻되 벌거벗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은 받았네, 그럴 수 있지만 일하기를 주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 4장 뒷부분에 가면 7절, 4장 7절, 4장 6절부터 바울과 아볼로의 본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바울과 아볼로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다른 사람하고 우린 달라,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신의 가진 은사든 돈이든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으로 왜 너희가 교만해지고 자랑하느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마땅히 청지기의 자리에 서야 되고 종의 자리에 서야 될 너희인데, 우리도, 이 교회를 세운 우리도, 이 교회를 성장시킨 우리도 아직 왕노릇하지 않고 아직 종으로 살아가는데,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는 벌써 왕이 되었느냐? 벌써 풍성하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뭐라고요? 종으로 살았다. 왜? 자신은 맡은 자지 맡겨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해야 될 자지 주인으로서 종에게 충성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너희들은 충성하지는 않고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이의 뜻을 행하지는 않으면서 왕 노릇하려고 하느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미 배부르려고 하느냐? 이미 풍성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정직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교회 안에 직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합시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던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정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10절 그 밑에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하였은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갇혀 되었다. 왜 이를 말을 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노예가 되었는데 우리는 만물의 지키처럼 되었는데 우리는 천하게 되었는데 너는 언제부터 왕자리에 앉아서 너는 언제부터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귀하냐?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 우리 누구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정직이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일을 맡은 자지 맡겨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일꾼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직이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맡은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이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맡은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돈의 주인인 것처럼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섬기는 종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는 왕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종으로 사셨고 정직이로 사셨고 노예로 사셨고 일꾼으로 사셨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 노예로 살아야 될 때인데 정직이로 살아야 될 때인데 이미 배부르냐? 이미 왕노릇하느냐?
벌써 높아졌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는 것입니까? 충성할 때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돈을 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게 맡겨주신 분을 보지 않습니다. 돈을 기뻐하면서 이 돈을 내게 맡겨서 일을 주신 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탈까?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닐까? 이 돈을 가지고 멋진 옷을 해입고 친구들에게 가서 한번 뽐내볼까? 그러면서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려고 하면서 정작 이 돈을 내게 맡겨주신 주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맡겨준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의 단어는 이 당시에 뭘로 쓰여졌느냐면 배에서 밑창에서 노예, 그 배를 젓는 노예, 발이 다 묶였어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봤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노예가 우리 어디로 갑니까? 몇 시간을 저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네가 알아서 뭐 할래? 그게 뭐라고요? 적기나 해라. 그때 쓰여진 그 노예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맡겨진 이에게 충성을 다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 특별히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막 기쁘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에게 뭐가 생겨요? 비밀 장소가 생겨요. 뭘 이렇게 주면 그걸 이렇게 숨깁니다. 자기한테는 소중한 거.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숨겨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숨겨놓은 보물을 있는 것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비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람들은 뭘 맡겨주기를 원합니까? 원래 그러면 돈이나 많이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높은 권력을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게요? 그거 가지고 사람 잡게요? 그거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요? 우리 너무나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따위는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거는. 나한테 돈을 맡겨주세요. 왜? 우리는 어느 순간 주인의 자리에 서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고 벌써 왕이 되고 싶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것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는데 왜? 이 복음은 그분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이 복음을 맡기면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래서 청지기라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집사입니다. 집사, 교회의 집사.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렇게 맡은 위임받은 자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 바울은 유언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충성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네가 이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집사입니다. 네가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이 복음을 부탁을 해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거 다 내팽개 쳐버리고 난 돈이 좋아요. 나는 권력이 좋아요. 이렇게 살지 않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너에게 맡긴다. 너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 있는데 내 할머니 노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이 복음을 맡겨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충성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나는 죽어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자세예요? 충성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의 자세예요.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큰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사람은 의식하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평가 앞에는 서지 않는 거짓된 신앙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왜? 나는 너희들이 나를 보내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맡기지도 않았고 너희들의 판단은 나에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그럼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의 판단이죠. 옳다, 충성되다, 착하다 이렇게 주인이 판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느 순간 뭐라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분, 그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지? 교회는 나를 도무지 인정해 주지를 않아.
그러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고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할 때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 저는 바울의 자신을 향한 이 고백을 들으면 섬뜩합니다.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할 때 아무것도 자책할 것을 찾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도 아니고 내 자신이 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왜?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분은 보낸 분이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고 그분은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고 나는 그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일을 맡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나, 그것이 중요할 뿐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맡겨주신 그분이 충성되었나 충성되지 않았나. 마태복음 25장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종입니다. 5달란트 장사의 비유죠.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준 것입니다. 5달란트는 그것을 받아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올 때 주여 내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주인의 칭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유 먹고 살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만 세상에서 육체적인 것은 일이 다 있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검사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실업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걸 땅속에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달란트에 대한 해석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다 한 문화식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땅속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 1달란트를 구원만 해주셔도 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것까지도 뺏어버렸어.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가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주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들이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이 정직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면 마땅히 이 일을 맡기신 주인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판단 때문에 맡겨주신 분을 잊어버렸다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지혜, 자기들끼리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그걸 자랑하라고 주셨습니까? 일하라고 주셨습니까? 덕을 세우라고 주셨습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셨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 중에서 왜 자랑하느냐? 있는 것 중에서 도대체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충성되게 살아가라고. 주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왜 자랑하느냐? 감사하고 충성해야지. 왜 자랑하니? 왜 돈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맡겨주셨든지 간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맡겨주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니냐. 2020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큰 부흥을 해봤으면 좋겠다. 성도가 부흥을 해봤으면 좋겠다.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다 헛된 생각인 것 같아요. 한 해만이라도 죽도록 한번 충성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제 18년이 남았는데 한 10년은 막 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 자신이 없어요. 그럴 자신. 1년만 해봐라. 1년만. 그러면 1년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1년 후에 하나님이 더 충성한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성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만 해보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요, 1년만. 여러분, 전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도 1년만요. 1년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1년 후에는요, 이제는 못하겠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년을 하고 나면 2년째는 더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남기겠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만 남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충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자녀를 키우니 도통 이놈의 자식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아도 내가 믿어줘야 훌륭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믿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녀를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돌이키게 만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는 여전히 실패하고 제 자신을 보면 낭망합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향해서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단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죠. 누가 자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할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 오늘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다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2020년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충성하려고 몸부림쳐도 충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청직이요, 나는 종이요, 나는 주님이 내게 일을 맡겨준 자요, 나는 보냄을 받은. 그래서 항상 주인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낸 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 아직 왕노릇할 때가 아니고, 아직 풍성함을 누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종노릇할 때요, 지금은 섬길 때요, 지금은 겸손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2020년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한 20-30분만 세 가지 기도 제목, 여기 마지막 찬양을 하고요, 세 가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10분씩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2-3분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